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맛보며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오후에 있을 온가족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함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정책 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년의 모든 정책들이, 주님의 비전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기름 부셔서 하나님께서 늘 귀히 쓰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마음에 남는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를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살고, 그리고 편안한 사람은 현재를 산다라는 말을 적어놓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통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후회가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제자로 불리지 못했던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던 군중과 무리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매이게 되는 일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 사건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사건은 안도하며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일들로도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 마음의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지라고 생각하며 과거에 매어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특별히 남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일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따랐다고 하면 나도 큰 곤욕을 면치 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의 안전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를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느끼고 그리고 주요하게 많이 느끼는 그 감정이 여러분을 과거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를 사는 사람인지 또 현재를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성도는 후회 많은 과거도 그리고 불안한 미래도 그리고 현재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갖춰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으로 평안을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편안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거 다 좋아하죠. 편안한 시간을 누리는 것,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편안하게 음식을 먹는 것,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평안한 삶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강구 안에는 오늘의 편함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시키며 살아갑니다. 편안은 몸의 차원이고 또한
외부의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함도 주시지만 편안함에서 머무는 인생, 편안함에 갇혀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 평안의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편안과 평강을, 그 편안과 평안을 우리는 헷갈리며 살아갑니다.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도 불안도 세상이 주는 그것, 편안도 아닌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중요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한마디, 그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말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강의 인사를 통해서 샬롬이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닫아놓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보다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문들은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집에 있는 현관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현관문도 닫고 안방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모든 문들을 그 두려움 때문에 닫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두려움이 존재하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모든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굳게 닫아놓은, 불안 때문에 굳게 잠궈놓은 그 문을 통과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아람어로 샬롬 알레이켐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했던 이 인사를 했겠죠. 우리도 평소에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옛 어른들에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단순한 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자체가 평안을 비는 인사죠. 이런 인사가
뼈에 사무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 밤새 평안했는지를 묻는 그 인사가 예사스럽지 않고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이 평범한 인사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고 우리까지도 정말 기다려오고 고대해왔던 인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간의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가 선악과의 범죄를 일으키고 나서 처음 느낀 감정, 그 성경이 처음 소개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태초의 감정이고,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쥐고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태초의 두려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두려움이 언습해 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 풍성한 에덴을 떠난 결핍에 대한 두려움, 단절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제자들과 같이 집에 있는 모든 문이란 문들을 다 걸어 잠그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예수님조차도 들어올 수 없게 모든 문들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 아래서 한 선택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제자들 안에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아래서 했던 선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나무 아래서 한 선택, 십자가 나무 아래서 한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의 그 선택이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100번, 1000번 선악과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자주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 앞에 설 때에 나는 절대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여실없이 무너지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난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고백,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여실히 무너지는 그 광경들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한 나무 아래서 우리는 여전히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나무의 선택은 온갖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점철되지만 오직 우리의 선택밖에 남아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십자가의 나무의 선택에는 우리의 선택 이전에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은, 여인들은, 군중들은 다른 선택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십자가를 이미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의 수많은 그릇된 선택을 다 무효화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나무 아래에 써 있었던 그 모든 실패와 잘못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그렇게 우뚝 서 있는데도 오늘도 우리의 선택은 그릇된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 이전에 예수님의 의로운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선택으로 구원받는 이 간단한 그 사실, 이 명료한 사실, 이 은혜로운 사실이 우리를 그 나무 아래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몰려가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옆구리와 손에 있는 그 십자가의 자국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 가운데로 끌어당기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 상처를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그 두려움과 불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잠겨진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갇힌 자가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근 자가 아니라 문을 열며 나아가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걸어 잠궜던 모든 불안의 문들을 다시 열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은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인사를 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명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문을 걸어 잠그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며 파송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을 우리는 평안, 평화라는 단어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샬롬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뜻에 불과하죠. 샬롬은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온전함으로 우리가 다시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온전함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온전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기 전에 온전함으로 무장시키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의 상함과 그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온전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명자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온전함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이른바 폭풍우 속의 평안입니다. 외부의 편안한 삶의 조건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밖이 어떻게 요동치던 간에, 어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거나 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온전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늘 매번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그의 온전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매도 맞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삶이 뒤흔들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평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온전함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주님의 그 음성에 늘 나의 온전함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그 채찍과 그 희생이 나의 삶의 온전함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그 온전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너의 그 삶의 현장으로, 삶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소유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송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온전함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초청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살롬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일터 가운데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과 우리 승리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다 맡기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샬롬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